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를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해서 이 월드클래스가 될 수 있었나에 대해 많은 분석을 하면서 또 그 연구 결과를 이 세상에 많이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한 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이름은요, 손웅정 감독님이신데요. 이분이 책도 썼습니다. 저도 한 권을 구매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책의 이름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책의 이름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입니다. 손웅정 감독님이 이 손흥민 선수를 어릴 때부터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냐면요, 이 기본기 훈련에만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슈팅 훈련을 시켰는데요. 500번은 오른발로 또 500번은 왼발로 매일 1000번씩 슈팅을 할 수 있도록 손흥민 선수에게 이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언제 어디서든 기회가 오면 슈팅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선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손흥정 감독님은 손흥민 선수를 8살, 지금 1학년이죠. 1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켰는데 16세가 될 때까지 정식 경기에 한 번도 출전을 시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려 7, 8년이라는 세월을 오로지 이 기본기, 이 기본에만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보기와 다르게 저도 축구를 잘합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서 증명할 수가 없는데 네, 잘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신대원에서도 이 주전에서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 공부는 안 하고 이 축구를 한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 부모님께 참 혼이 많이 났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손흥민 선수만 보아도 이 월드 클래스라는 이 명칭을 얻기에는 참 아무렇게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월드 클래스 선수들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잡아야 이 축구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이 어디 축구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기본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기본기가 존재할 뿐더러 또 이 기본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기가 무엇인지 또 기본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등장하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비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았을 때에도 이들은 진정한 크리스천,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은요, 이 13장을 기점으로 후반부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 앞에는 최초라는 이 단어가,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비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불려지게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소개하겠지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최초라는 이 수식어가 안디옥 교회 앞에 붙어서 불려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최초라는 단어는요, 문자 그대로 단순히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고 또 처음으로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라서 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 최초로 쓰임 받게 되었냐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문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에 따라 움직이는, 반응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들리고 또 여겨지고 쉬워 보이지만 말처럼 성령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저도 축구를 못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축구 세계에서 그렇게 귀하다고 말하는 이 왼발잡이입니다. 그런데 꽤나 축구를 한다는 저희지만 이 손흥민 선수만큼 축구를 잘하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니까 손흥민 선수보다 축구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요,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기본기가 탄탄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 저라서 마음은 손흥민 선수만큼 축구를 하고 있지만 제 몸은 언제 어디서든 그 슛을 날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탄탄한 손흥민 선수는 어떠했습니까? 오른쪽에서든 왼쪽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기회가 찾아오면 이 오른발 왼발 가릴 것 없이 양발 모두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여 상대팀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처럼 기본기가 탄탄한 안디옥 교회 또한 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언제 어디서든 성령을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그저 있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교회가 호련히 나타나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갖추고 있었던 기본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기본기를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탄탄하게 갖추고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항상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라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 안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선지자들은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들과 같이
이 교훈, 격려, 또 때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이 교사들은요, 구약 성경 및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이 선포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신약 시대의 교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들과 이 교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는데 누구입니까? 바나바를 시작으로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까지 총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분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말씀이라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고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는데요. 잠깐 5명의 인물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뜻을 가진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니게르라는 시므온은요, 니게르라 하는 단어는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의 이 흑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이 없는데요. 단지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나엔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소개하죠.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심문했던 그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 그리고 교사 이 두 가지 직분 중에 이 한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에 있어서 가장 앞서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을 났는데 가장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지자와 이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성경은 왜 굳이 이 5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들과 이 교사들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펴보았던 5명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출신과 배경과 그리고 인종과 사회적인 지위 등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문화적으로도 시대적인 분위기적으로도 이 더더욱 절대 이 5명의 인물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로 모여 있었고 심지어 선지자들과 이 교사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는 이 기본기가요, 이들의 신앙 생활에 장착이 되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임이었지만 말씀에 의해 하나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우리 연희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연희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참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 다른 모습과 또 서로 다른 이 환경에서 이 자라온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라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주께 예배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라는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추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다양하고 많은 것으로 예배를 정의하고 정의할 수 있지만요, 예배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영과 영의 이 만남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교회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가 어쩌면 교회의 목표이고, 또 오직 예배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오직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신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가 죽으면 교회도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인데요, 즉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며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요, 교회는 단지 제도적인 교회이고 인간의 소리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덧 연희교회에서 함께 보낸 시간이 3년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부서가 그래도 초등 부서인데요, 주일에 초등부 11시 예배가 시작하기 전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짧게 회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명목상 회의이지 주된 모임의 목적은요, 예배 전에 항상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기도 제목을 하나를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요, 그리고 함께 짧게 기도합니다. 제 기억으로 거의 3년의 시간 동안 기도 제목이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오직 예배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매번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주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려지는 초등부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문을 보는 것 같은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며 감사로 반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냐면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너무나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반대로 성공하잖아요. 한 주간의 삶이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으로 즐겁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또 갖추고 있었던 기본기는요, 기도라는 이 기본기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본문 2절의 말씀에서도 말을 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드리며 금식하여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일을 위하여 다시 또 한번 금식하여 기도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번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기도는 흔히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흔히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을 어디에서 경험했냐면 때때로 저의 기도하는 시간에 이 말에 종종 느끼기도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국어사전에 이 대화
이 두 글자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대화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대화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 기도하는 종종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물론 연약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저의 이 기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항상 이기적인 마음에서 다시 겸손한 마음을 되찾게 하시고 또 교정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매번 느끼는데요. 다시 말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체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 기도회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다른 예배를 싫어한다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금요 기도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 처음 드렸던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또 처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던 그런 자리가 금요 기도회인데요.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던 그 시절, 인생의 큰 고민 가운데 있던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데리고 가신 곳이 이 금요 기도회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성령에 이끌려 그 금요 기도회 예배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이끌려 갔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를 가니까 저를 담당하던 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왜 왔니? 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참으로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금요 기도를 좋아하냐면 이 단번에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한 번도 금요 기도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들었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들으며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고 또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개인적으로 저는 확신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안디옥 교회는요, 이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기 위한 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본 안디옥 교회가 갖추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이 기본기를 더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에서 이 세 가지가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본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요, 공이 날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몸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기본기가 갖춰지니까 언제 어디서든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서로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모인 이 안디옥 교회가 오직 말씀과 예배와 이 기도라는 기본기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게 날라온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 축구 선수처럼 안디옥 교회도 호련히 찾아와 말씀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또 순종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냐면요,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이 기본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 역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세계 선교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교회가 최초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은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원해서 선교라는 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선교 사역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사역은요, 교회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이 기본기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그 교회만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도요, 오직 기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았을 때 너무나도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 각기 너무나도 다르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단순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한 문장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생각이 이처럼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또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일을 저질러야겠다 하면 제가 곤란해지는데요, 손흥정 감독님께서 이 아들 손흥민 선수를 코치한 것도 사실 그리 대단한 그 스킬과 그런 교육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다르게 말해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오직 기본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회는 그래서 오직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을 하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흐트러진 우리의 자세가 있다면 다시 한번 흐트러진 이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연희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